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귀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존재하신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으로 강조하지 않고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엘로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원래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복수형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단수를 복수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장엄한 표현을 할 때 복수형으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이 말을 장엄 복수형으로 쓰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엘로힘을 단수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단수로 기록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의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이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어 놀라운 영적인 탄생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태초라고 하는 말은 한처음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의 처음에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는 그 창조한 하나님의 시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없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삶에 자신감이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능력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그 태초에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이 이 세상에서 창조의 행동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돈이 없으면, 삶에 자신감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두려워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삶에 자신감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능력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전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의 원칙이 말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존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행동하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다. 말씀을 믿는 신앙, 말씀으로 역사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장 3절 이하에서 10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바요마르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바요마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아마르의 동사형 행동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요마르와 아마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의 전부를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라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존재하신 모든 전부, 그 하나님의 속성의 전부를 강조할 때에 바요마르 엘로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바요마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전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60년을 했습니다. 은퇴한 지 14년이 됐는데 14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산속에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양평이라는 곳에 저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자락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산속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럴 때 거기에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니 백합 전원교회 이렇게 하고 주일날 되면은 한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10년이 됐습니다. 10년. 근데 코로나가 생기고 독감이 오가면서 10년 동안에 3번이나 교회가 다 문을 닫아가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 한 2, 3년이 된 지금 그 산속에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도 안 오는데 누가 오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주일날이면 30명에서 40명 정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들에게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이르시되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전부가 쏟아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은 사랑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이요, 은혜가 일어나는 시간이요,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파워의 액션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구하실 때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창조됐습니다. 물과 문체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왔을 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92세는 목사님이세요. 그 내가 여기서 보니까 내가 청년이 청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면 빛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는 찬양의 사역도 중요하고 다양한 역사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그대로 되는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역사도 일어납니다. 제가 왕성교회를 심어할 때는 교인이 엄청 많았어요. 한 24,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41년 동안 2만여 명의 교인이 모였는데 지금은 백합전원교회를 개척하고 주일날 한 30-40명 아주 많이 모일 때는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왕성교회를 목회할 때보다 지금 목회하는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를 했어요. 이 노인들이 아멘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작년 1년 동안에 헌금이 얼마나 나왔냐면 1억이 나왔어요. 그 산속에서. 야, 감사.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헌금 1억 나오는 거는 나는 월급 받지 않고 부목사님과 피아니스트를 위해서 월급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를 13분을 선교 활동비로 보내고 있어요. 아멘을 하라고 했더니 박수를 치고 아멘. 그 30-40명 되는 교인들이요 주일날 되면 노트 필기를 합니다. 설교 필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또 성경 쓰기를 우리 백합전원교회 시켜가지고 성경을 쓰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증거되는 곳에는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크게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들이 지금 찬송 나와서 했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찬송만 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똑같이 복된 역사가 있는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 저는 원래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시험치는 한의사 고시에 합격해서 8년 동안 한의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학교 가가지고 한의사를 접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한의사 했으면 돈도 좀 벌었겠죠. 제가 한의사 할 때는 1960년대인데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니 내가 한방병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의사 몇 명을 두고 그리고 한방병원을 하면서 내가 병자를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한방병원에 있으면 한방병원은 요즘에야 한 몇 년 전부터 한방병원에서 한방병원이 몇 개 생겼는데 나는 1960년에 한방병원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고 나를 목사를 시켜주셨어요. 목사하면서 목회하면서 우리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라 먹고 살 게 충분한 집인데 그때 유학 갔다 왔으면 학자가 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학자를 만들지 않고 개척교회를 신림동에서 시켰는데 죽을 뻔했어요. 너무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내 아내가 얼굴이 예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너무 예뻐서 그 여자만 쫓아다니기구만 이랬는데 보니까 남자 새끼들이 40명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놈만 불렀어요. 포기할래? 나한테 맞아 죽을래? 그래가지고 40명을 전부 펼쳐내고 내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예쁜 여자가 개척교회 목사 사모노에 살아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쌀도 없고 죽을 고생을 우리 내외가 했지. 그러다가 신림동 쪽이 부흥을 하면서 한 주간에 50명, 100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10년 만에 작년만 2,000명이 모여요. 개척 20년 만에 4,000명, 5,000명, 6,000명이 모이는 이런 결과가 됐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하는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월급 5만 원 주더라고요. 야, 말씀 있는 곳에 돈이 있구나. 그렇게 먹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만 증거하던 왕성교회에서 은퇴하고 지금 양평 그 산속에서 목회를 하는데 월급 받지 않고도 왕성교회에서 나한테 월급을 많이 줘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면서 주일날에는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잃어버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만 있으면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전부가 있으면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병이 많았습니다. 간염, 간경화, 조금 있으면 간암으로 발전해요. 심장병, 전립선암, 그리고 디스크, 그리고 뇌병이 생겨요. 병이 13가지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간절히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매달려 은퇴하고 나서 병이 싹 없어졌어요. 디스크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기침도 못해요. 기침하려면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도 이 디스크가 너무 아파요. 전립선에 생기는 암 때문에 죽고 생겼어요. 심장병, 간암을 의시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병이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건강해 보여요? 병들어 보여요? 그리고 얼굴에 주름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저를 만나면 보톡스 맞았냐고. 저는 보톡스 맞아본 적이 없어요.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피곤한 것도 없고 디스크도 없어지고 간염도 없어지고 심장병도.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말씀의 사랑을 붙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90대 이르는 목사님들, 80대, 70대 이르는 목사님들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를 2편을 준비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연구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사니 인생의 말년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말년에 주님의 재림이 임재할 걸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령과 생활에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호일 목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동하는 봄의 기운을 통해서 귀하신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절망하는 시대에 말씀으로 소망을 갖는, 나이가 들어도 학문이 없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길자현 목사님께 감사의 뜻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장 길자연 목사, 귀하께서는 평생 선교사에게 충성하시다가 근본 저희 한국 원로목자교회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에 감사드리며 원로 목사님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4일 사단법인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중앙회 중앙본부 명예이사장 이민식 목사, 명예총재 김정한 목사, 대표총재 김호일 목사, 대표회장 박자홍 목사, 담임 김만희 목사, 뜨겁게 우리 하나님 박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대장 증정이 있겠습니다. 권경한 목사, 김화경 목사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한 목사, 네, 김화경 목사 받겠습니다. 위촉장 김화용 목사, 귀하를 사단법인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중앙회 대변인으로 위촉합니다. 2025년 3월 4일 사단법인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명예이사장 이민식 목사, 대표총재 김장한 목사, 대표총재 김호연 목사, 뜨겁게 환영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동성기도를 김마리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